예, 실물교훈 7장에는 누룩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제 성경절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번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에 이어 누룩의 비유는 4번째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비유를 통해 이 천국의 성격과 또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결과를 제 나름대로 1, 2, 3 묵상법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숫자 7, 7은 완전수인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소재로 7번씩이나 천국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 포커스해서 신앙의 기초이며 구원의 원리를 아무도 놓치지 않도록 필히 마스터하시려는 듯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시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느껴봅니다. 당시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 젊은 교사의 새 가르침을 듣고자 해변가로 몰려온 대부분의 군중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눈에 보이는 천국을 이루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그 무리들 중에는 교양과 세력을 겸비한 지도계층, 즉 스스로 훌륭한 어떤 이들의 생각 속에 뭉게의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의구심은 이렇게 권세도 조직력도 걸출한 인물의 지도자도 없는 이런 오합지졸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고 허망된 망상과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늘 교사께서는 친히 이들의 잘못된 기대로부터의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과 모호하게 포장된 오류의 베일을 벗기시고자 그들에게 친숙하고도 생생한 일상의 경험과 천연계 속에 나타난 평범한 진리를 교훈 삼아 쉽고도 흥미롭게 그러나 모호하지도 않고 명료하게 또 오래 기억되도록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새로운 빛으로 최고의 명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로 이미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친히 초기 봉사 때 선포하셨던 천국,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경건하고 존경받던 랍비 니고데모에게까지 그토록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천국의 본질, 그 거듭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천국을 겨자씨로, 곧이어 33절에서는 누룩으로 비유하신 천국의 두 가지 특성, 곧 겨자씨는 아주 작고 흔한 씨앗으로 천국은 마치 지천에 널려있는 들풀같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후에는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나무처럼 크게 자라나는 외적 그리고 수적 성장을 나타내고, 누룩은 일단 밀가루에 섞이면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적 발효 활동을 하여 밀가루 반죽 온 덩이를 부풀리고 확산시켜 나가는 신비한 내적 성장, 곧 질적 그리고 양적인 변화로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성숙시켜 나가다가 그 본질을 전부 동화시켜 버리는 침투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겨자씨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한다면 누룩의 침투력은 각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품성의 열매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누룩은 변화를 상징하지만
성경에서는 누룩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마음속에 죄를 옵시하는 상징으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옵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와 외식을 나타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경고하신 것으로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3절 비유에서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하실 때 누룩은 레위기 23장 17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첫 요제로 드리도록 명하신 모세의 법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통한 신속한 파급력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무서워 떨던 120여 명의 신자들의 마음을 삽시간 거대한 반죽으로 부풀리시고 불황무식했던 사도들을 그 사도들을 통해 당대 온 세상을 복음의 활화산으로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의 상징이며 그 진리의 누룩이 침투되어 영원 전 존재가 부풀린 반죽이 된 한 사람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란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성격은 어떤 물질에 그것이 투입되면 그 물질을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씨가 떨어지지 않은 땅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싹을 기대할 수가 없고 씨도 땅에 묻히지 않으면 씨앗 그대로 남아있듯 겨자씨는 땅에 묻혀야 하고 누룩도 밀가루에 집어 넣어줘야 하듯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씨를 땅에 심는 행동이나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일은 그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인간편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건너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믿음의 발로 걸어서 건너야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누룩 자체는 엄청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원리로 반죽은 여전하나 그 반죽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곧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여전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질에서 나타나는 변화, 누룩이 들어간 확실한 흔적을 남기는 변화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물, 이스트, 온도의 배합이 잘 어우러져야 반죽이 잘 부풀게 되듯 끊임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의 의지와 멋진 조합을 이룰 때 그렇게 단단하고 고집스러웠던 자아가 굴복되고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 편에 놓여진 상태, 곧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개선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천국의 과정이며 원리입니다. 여기서 1, 2, 3 묵상법으로 대입해 보면 1번 미랄이 가루로 부서져 생명력이 없고 발화할 수 없는 상태로 바람에 불리면 먼지처럼 날아가 없어져 버리는 죽어 없어질 인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2번 오직 예수님은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진리의 누룩이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역이십니다. 3번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부풀려져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 된 상태, 곧 완벽한 양식이 된 상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은 반죽 전체를 골고루 부풀려 사람의 굶주림을 채워줄 먹기에 부드럽고 맛있게 준비된 완벽한 양식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셀프 라이징을 많이 그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플레인 밀가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히브리 단위로 세 스아로 오늘날 약 3.9리터의 꽤 많은 양의 가루이지만 누룩은 가루에 비교해 소량이 들어가듯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이 밀가루 같은 세상에 누룩이신 한 분 예수님이 그 밀가루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누룩을 품고 있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강한 은혜의 침투력으로 주변을 선한 감화력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누룩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은 하나님과 동화된 사랑의 관계가 선한 행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그 변화된 삶의 흔적이 큰 자석에 접속된 쇠붙이가 다른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리게 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가루 속 누룩이 그 반죽을 조용히 발효시키듯 진리의 누룩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부드럽게 억제하고 새로운 사상과 취향으로 변화되어 일상의 대화, 시간과 돈의 사용 등 목적과 가치관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기독교를 무서운 연병 같은 전염병이라고 했듯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과 애정이 예수께 고정되어 신앙이 자라난다는 의미는 하늘의 원칙인 사랑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침투해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다가 마침내 삶 전부를 차지하는 경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이루어 놓은 업적에 의해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는 특성들, 곧 모든 거래에서의 정직, 온유, 친절, 겸손, 그리고 도덕적 순결 같은 것들은 오직 하늘의 누룩이 침투된 마음에서만 맺히는 고귀한 열매로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원칙을 따라 살게 되므로 인성을 가진 자가 거룩한 신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성품이 재현되고 그분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는 이번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곧 누룩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재림 교인들이 가진 영적 딜레마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오직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보다 어떤 옳은 행위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재림 교인들의 정서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핍된 채 외적인 열심에서 오는 목마름 같은 것, 주님과 함께하는 깊고도 은밀한 질적인 시간의 부족, 그리고 매일 그런 은혜의 경험에 부족에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얼마나 무엇을 많이 잘 하였느냐보다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그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경험, 그것은 값없는 은혜이고 그분의 의뿐이라는 것도,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의
우리가 할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은 하늘의 원칙인 사랑이 나의 잣대가 아닌 하늘의 계산법으로 나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것이 진하게 물들어질 때 그분을 사랑함이 더욱 많아지고 깊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꿈 같은 일이 내게도 더 풍성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부족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